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0쪽에 있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장부터 지난주 15장 13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게 1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우리는 왜 죄인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을 다른 말로 누구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오늘 지난주 13절 그래서 그거를 또 지난주 1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를 또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행동을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15장 13절 지난주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다 마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편지하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편지 한번 안 써본 사람 있나요? 연애 편지든 뭐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든 아니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뭘 보내게 하죠? 무슨 편지? 의문 편지. 그래서 우리는 내 의도든 의도치 않든 편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은 다 써봤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정작 1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진짜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의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왜 편지를 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부터 마지막 16장 이제 2장에 걸친 한 장 반에 걸친 내용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그런 관계되는 이야기를 편지를 쓰겠어요? 아니면 전혀 제3자의 이야기나 그 받는 사람이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는 거죠. 당연히 내가 그 편지를 쓰는 건 상대방과 관련이 있고 상대방에게 꼭 전달하고,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고 전화도 있고 하니까 전화나 핸드폰이나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이런 그런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편지를 거의 안 쓰지만, 사실은 우리는 옛날에 전화도 없던 시대였고, 그리고 이런 모든 매체가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전달 매체는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편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이지만 그 2000년 전의 옛날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때 전달 매체는 사실은 거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보낸 편지라고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15장 13절까지 장황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오늘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건 누구를 대상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여자분들은 왜 자매는 안 들어가고 형제만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 형제들아 라는 뜻은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든 교인들아, 성도들아 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세 가지로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이 14절을 읽어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고,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개떡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선함이 가득하대요.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득 넘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권변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가 로마 교회에 너희들에겐 가보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많은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나하고 접하고 또 소식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소식을 접할 때마다 로마 교회의 그런 모습이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칭찬이에요? 아니면 책망이에요? 칭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이 14절의 그런 배경 속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누가 신앙생활 한다고 막 그냥 그 걸림돌을 주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주는 이런 시대, 지금처럼 이렇게 편한 시대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예요. 핍박하는 시대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시대예요. 로마는 우리가 1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누었지만 로마는 누가 신이냐면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고 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교회 유일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 이건 어긋난다. 그래서 배척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런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가 좋은 황제예요? 나쁜 황제예요? 잔인하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화형을 시키고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끔찍한 이런 시대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조금 뒤에 이어지고 있지만 같은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 교회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밥벌이도 굉장히 그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숨 걸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끼리 뭘 하냐면 서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14절을 읽으시면 스스로 선한 온유하고 그리고 그런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든 위로를 주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박해를 당할 때마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세 번째, 권면해 주는 거죠. 힘내, 힘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이겨내야 돼. 힘내, 힘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이겨내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두가 힘드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선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 지식을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으며 그 박해와 핍박을 버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지금처럼 뭐 교회를 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내 행동이 이렇든지 저렇든지가 아니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불이익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정도를 대충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 주님의 긍휼과 임재를 사모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르게 쓰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손을 잡아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런 그 로마 교회의 이 14절 안에 모두가 함축하여 담겨져 있는 이러한 성숙한 교인들의 모습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4절을 기록하면서 15절 한 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지금까지 내가 15장 13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지식도 넘치고 서로 권면하고 선함이 가득한 이러한 자임을 내가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15장 13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건 15절에 뭐 때문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복음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진짜 아주 그냥 깊은 수렁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 실족하고 내 힘으로 서지 못할 때 그때 누구 힘으로 다시 일어나면 예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식도 넘치고 이런 성숙한 교회지만 그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알려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내 의도를 너희들이 좀 이해해주고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15장 1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 생각, 자기 방향, 자기 어떤 그런 선교의 방침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나머지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1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건 로마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일만 와서 나는 예수님 그래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 하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묵상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주일 밖으로 이제 성전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을 살 때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다 예수의 옛자도 기억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1차적인 의미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기록했지만 2차적인 독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장 1차적으로는 주일날 말씀을 내가 뭐 들었지? 그거부터 시작하여 그 말씀이 더 주일날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서는 왜 우리 지금 어떤 말씀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더듬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나홀로 내가 신앙을 버티고 이겨내는 이 시대에 내가 스스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죠.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그때 막 오직 예수 어디 막 갇혀 있고 어디 막 자유롭지 못할 때 막 거기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개입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늘 생각이 나야서 그게 몸에 배고 그래서 우리의 입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생각나고 성령님이 생각나야 된다라는 걸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누구의 이야기?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로마 교회 시대상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아니면 박해와 어려움 중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겉면하는 이러한 모습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대상 이런 배경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기억한 거죠.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고 하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건 더 깊은 의미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건 이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그것이다라는 걸 지금 이제 15절에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로 이렇게 복음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기록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거죠. 사도 바울 나는 자신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담대히 이렇게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지금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나는 누군가 16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 시작.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 자신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맡은 거죠. 그러나 우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일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 제사장 직분을 조금 더 설명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제물, 이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전이지만 성전이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거 썼나요? 구약에 많이 썼던. 없어서는 안 돼요. 성전은 당연히 중요하고 성전에서 제사장과 제물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모두 다 구약에서 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제사장 할 수 있어요? 누구만?
네이 지파만 12지파 중에서 온전히 네이 지파만 땅 분배도 안 주시고 제사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며 그 제물로 바친 것 중에 일부분으로 먹고 사는 일, 그 일이 지금 이제 제사장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12지파 중에 네이 지파 한 지파만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할은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오려면 그냥 오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은 이제 뭐 작든 크든 헌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지만, 그때는 돈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뭘 갖고 올까요? 황소, 소. 그 다음에 이제 중요점 보편적으로는 뭘 또 갖고 오죠? 양. 그리고 진짜 양도 가지고 올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는 가지고 있어요. 뭘요? 비둘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비둘기는 빼고 보통 소, 양 이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냐면 제사장에게 와요. 백성들이, 예를 들어 저도 여러분들도 성전을 가려면 모두가 소나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데, 그거를 검열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 뭐 병이 들고 기진 다 죽게 생기고 흠이 있고 그런 결점이 있으면 제사장이 이 동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보내요. 그래서 건강하고 흠이 없고 잘생긴 눈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열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제물로 받을 만한 합격이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온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까? 그럼 제가 누구랑 싸웠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든 죽였습니다. 뭘 어떤 식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죄라는 것에 들어있는 죄목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한 재물을 받으며, 당신 무슨 죄목이 있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자기 이제 개개인 제목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한 재물에게 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이 재물을 다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올려드려요. 그 향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면 다 이제 끝나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죄를 사하였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죄는 더 이상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재물, 동물에게 전가시켰고, 그러한 또 의식,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그런 모든 의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사람의 죄 용서를 하고,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오늘 제사장 하면 이제 그 찬양을 많이 듣는 사람들, 복음성가 많이 듣는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찬양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뭘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형이나 복음에 대한 걸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이게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끊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누가 다리를 놓아줬어요?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라는 그러한 다리를 놓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형이나 이런 복음의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다리를 놓는 역할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나 혼자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나 혼자 해결한다. 구약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장 역할을 누가 대신 다리 역할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가 다리 역할,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내 지파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 모두는 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제사장. 이제 우리도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아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반드시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선별된 제사장들이 그 죄인들의 그 죄를 그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하면 다른 말로 뭐 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 다리? 하나님과 백성과의 다리를 놓는 역할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제사장을 우리도,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했던 제사장이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구나. 하나님과 이제 직접 다리를 놓을 수 있구나. 내가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인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이제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떤 다리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이게 맺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다리를 역할하면 또 다른 한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는 비어있고 나는 하나님과 내가 중간에 껴서 다리를 놓는 옛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지금 비어있는 이거는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방인,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뭐하는 사람들?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나 제사장이래. 우리가 제사장이래. 우리 제사장이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럼 직통계시 직독으로 직접 은혜를 나누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럼 누군가의 다리를 놔주는 내가 통로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오늘 16절에 보면 누구? 이방인. 한마디로 예수를 안 믿는 자, 모르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무슨 역할을 한다? 제사장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명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충만하게 부흥하고 성장하십시오. 여러분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도 아주 일부분은 있겠지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뭘 부탁하셨어요? 예?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당부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 역할. 누구?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거창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만큼의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그분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역할로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일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였구나.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면 누구도, 우리 모두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 뭐를 생각해야 돼요? 다리를 놓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이지만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생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자녀들까지도 학교 다니는 모든 곳에 모든 그런 삶이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 16절에 뭐 굳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하면 16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16절을 설명한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내가 어떻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좀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자랑은 18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 다리 역할을 예수를 믿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가 다리 역할을 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9절 마지막에 보면 일루리곤 그리스도의 그런 일부 지방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도 지역에 있는 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자기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요 당시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 다리 역할을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여 그들이 죽을 영혼들 살리고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리 역할을 내가 하였다면 로마교회 형제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 2000년 후에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18절 19절 보면은 여러분들 좀 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좀 보세요. 18절 마지막 그 문장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이루어졌으며 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 일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역까지 지금 편만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알리고 전하면서 다리 역할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리 역할? 제사장.
이걸 다른 말로 다리 역할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한 건 이미 누군가가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많은 그런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곳에 내가 거기 끼어 들어가서 그들까지도 내가 그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새치기 하거나 이런 그런 일들은 저는 하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복음이 접하지 않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지역들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 연결문이에요. 22절부터 이제 15장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를 소문을 듣고 알고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겠지만 들은 걸로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내 손으로 글씨를 써가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 자신을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로마에 갔다 안 갔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주 충성된 믿음의 부부들 나중에 추방당해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그 로마 교회에 있던 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교회 사정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14절에 그들의 그 건강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먼저 언급하면서 내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나는 사도이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라는 그리스도 지역이에요. 그 지역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말과 그런 행위와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소개를 이제서 하는 거예요. 편지는 보통 처음에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나는 뭐 만일 잘 모르는 사람 친한 사람 같으면 굳이 자기소개를 할 필요 없지만 모르는 사람 같은데 누구인가 편지를 쓰려면 자기소개 자기를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목사이고 만약 저라면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하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꼭 보내야 될 사양이에요 하라면 자기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1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누구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왜 이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이 로마 교회에 뭔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편지의 의도, 편지의 주된 목적이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1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장하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던 이게 예수에 관한 소개였다면 오늘 본문은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좀 아시지요? 내 얘기 좀 들으셨지요? 그런데 들은 걸로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소식은 14절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16절부터는 내가 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방인들을 위한 영혼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즉 다른 말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고는 안 했지만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반드시 중간에 개입해야 돼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가 다 끝나면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돌아가십시오.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가입하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 누가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다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처럼 뭘 원해요? 나는 지금 다리로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이제 우리는 관계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부모고 우리의 그런 구원자이시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럼 한 가지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뭐죠? 이방인 안 믿는 자들. 그 자들을 나는 뭐 늙어서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서 안 되고 난 지식도 짧아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나가서 못하고 또 그런 지식도 안 되면 뭐 한다? 누군가를 꼭 예수 믿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다 하는 건 모르는데 그냥 누구 아무개야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하면서 내가 그 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죠.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은 뭐 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복음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더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뭐 몰라서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할 거는 어느 누구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 못 나가고 힘들면 누구 이름이라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도 그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같지 않아서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그거 뭐라고 했더라?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이제 기억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따끈따끈한 시간에 제사장은 다른 말로 뭐다? 다리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리 역할이에요. 하나님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도 다리로 준비되어 있는데 다리는 무엇인가? 상대방 양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없는 한쪽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뭐 직장 동료나 내 주변 어떤 아니면 길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들이 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로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게 자신감이 없는 게 내가 던져서 복음 전에서 구원이라는 결실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신도 없고 위기소침하고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뭔 역할을 한다?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막 간절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씨 뿌리고 기도하면 남은 뭐 한다?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네 주변에 있는 누구 한 번이라도 전해본 적 있냐? 뭐 했냐? 있을 때 우리 꼼짝없이 그냥 그 음에 기주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거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전했어요. 성의는 없지만 그래도 전했어요. 열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했어요.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안 담았지만 그래도 명령이라 순종하려고 전했어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도 하게 되고 때로는 또 다시 만나서 밥을 먹으며 함께 또 교제를 나누며 또 더 알리고 전하는 이 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이다?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걸 알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도 이 역할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됩니다라는 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정리합니다. 1장부터 15장 13절 지난주까지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예수님 소개예요. 그 다음에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누구 소개? 사도 바울의 소개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교인들하고 대면한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출신들을 함께 동역하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로마에 발을 디디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2절부터는
궁금하시면 미리 읽고 오시면 되고 22절부터는 연속극처럼 이제 나가는데요. 로마 교인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며 사실은 이제 거의 다음 주가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 예수님 소개,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왜 써야만 됐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좀 읽어오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오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다른 말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복음의 다리 역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나며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서 저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없고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이런 모든 것들도 부족하고요.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순종하게 없어서 하면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며 우리가 나를 빠진 누구만 다리 역할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며 사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안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떡하든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내 주변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떡하든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씨 뿌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사오니 씨 뿌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영혼들 아버지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본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도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며 또한 찔리는 마음을 갖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할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엎드려서 누군가 이름을 들며 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며 도우심을 받아 씨를 뿌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든 많은 영혼들에게 다리 역할을 감당하여 씨를 뿌리는 귀하고 복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